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바울과 이 디도 이를 보면은 이분들이 완전히 교회를 위해서 전부 다 자원했죠. 이분들이 다 자원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걱정하고 염려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지금 그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 문제가 심각할 때 이 디도라는 이분은 교회에 들어가서 그 문제 있는 교회에 들어가고 그 문제를 없이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 이게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사실은 교회가 있을 이유입니다. 교회가 왜 있어야 됩니까? 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다 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우리가 다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렇다면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교회를 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 기도 제목이 맞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진짜 교회를 염려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뭔가 다른 인생의 삶을 살고 있겠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한다는 것은 이 염려라는 것은 뭐예요? 막 걱정하고 막 그런 게 아니고 정말로 교회가 복음 누림이 있나? 진짜 교회가 복음 누림이 있고 복음이 제대로 증거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마음을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정말로 우리 교회가 진짜 이 그리스도가 확실하고 맞냐? 여기에 대한 중심과 마음을 다 가지고 염려하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이 우리 자신들이 진짜 기도응답을 받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올무에 빠져 있지 않냐? 또는 함정에 이렇게 딱 빠져 있지 않냐? 올무에 걸리거나 함정에 빠져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안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진짜 그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나올 때 진짜 교회는 새롭게 쓰게 되죠. 그래서 교회는 이런 일꾼이 있어야 됩니다. 디도 같은 일꾼이죠. 이런 일꾼이 교회에 이렇게 딱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일꾼이 갔을 때 교회에 어떤 문제, 사실 갈등, 위기 이런 것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그리고 또 교회에는 또 분쟁, 이런 싸움, 이런 것들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 있기 때문에? 이 사탄이 있기 때문에.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꾸는 일꾼입니다, 이게. 디도는 바꾸는 일꾼이.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걸. 전부 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다 문제 있다고 생각해요. 상대방을 바라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디도는 보는 눈이 달랐어요. 보는 눈이 다른 겁니다. 다 네 편, 내 편 이렇게 하는데, 디도는 정말로, 누구 편도 아니에요. 누구 편이 아니에요. 바울 편도 아니야. 이 디도는 뭐였습니까? 디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이 교회가 뭐의 중심으로 가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누가 주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고 있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는 흑암을 완전히 잠재우는 거죠. 흑암을 꺾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된 사람들은 나중에 완전히 교회 안에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결박하고 그걸 갖다 떠나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사단이 무릎에 꿇도록 만들어버리죠. 그게 디도 같은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일어난 모든 다툼, 시기 이런 것들 다 말씀을 들고 가서 그걸 갖다가 완전히 없애는 겁니다. 이런 제자들이 교회에 있을 때 그 제자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또 교회의 모든 일들을 그 중심으로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성령 인도 받는 사람 중심으로 교회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걸 깨달으면 우리는 얼마만큼 내가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냐, 그리고 또 염려하면서 또 성령인도 받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보면은 사실상 이 말씀들은 전부 다 뭡니까? 논쟁입니다. 논쟁을 위해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온 거죠. 정말 여러분들은 논쟁이 아닌 그리스도를 굳건히 붙잡아야 됩니다. 근데 사실상 이분들이 여기에 이제 예수님께 찾아온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뭐 하는 사람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끌어내릴까? 아니면 죽일까? 저자가 없어야 우리가 산다는 개념을 갖고 있는 자들이죠. 그게 바리새인이요. 그리고 또 여기 나오는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실상 예수님께 찾아와서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방해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쭉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렇게 보면은 완전히 찾아와가지고 질문을 이렇게 자꾸 던집니다. 세금 문제 가지고서 질문하죠. 그리고 또 부활 논쟁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사실은 부활을 안 믿습니다. 안 믿으니까 요것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이제 이혼하면 이혼 증서를 써줬다는 둥 하면서 나중에 이제 이제 만약에 이제 형이
결혼해가지고 이게 죽잖아요. 그럼 그 동생이 그 형수를 통해서 자녀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유대의 문화인가 봐요. 그래서 동생을 통해서 또한 이런 누굴 낳아야 돼요? 후대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이 야곱의 아들 중에 유다가 있잖아요. 유다가 있는데 유다가 이제 유다의 며느리가 누구냐면 다말이잖아요. 그래서 다말이 유다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게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나중에 막내를 주지 않은 거예요. 주지 않아가지고 자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말이 한 행동이 뭐였냐면은 이제 시아버지를 통해서 자녀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자녀, 유다가 며느리를 통해서 낳은 자식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져 나가죠.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질문이 뭐냐면은 이거요. 그러면 나중에 죽어서, 그때는 이제 마지막 다 죽어버리면 누가 그 사람의 남편이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완전히 어떻게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질문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서기관을 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이런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만들려고 합니까? 예수님의 보이지 않는 어떻게든지 무한을 주어가지고 예수님을 땅에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질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부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은 내가 진짜 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1순위냐 이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가 나의 1순위냐 요거 생각해 봐야 돼요. 요거 생각해 보면은 진짜 내 인생이 어디에 초점을 두고 가야 되는지를 알게 되고 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논쟁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진짜 내가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냐 아니면은 그분을 통해서 뭔가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찾았냐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이 사람들의 질문 첫 번째가 왜 당신은 이 세금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바리새인들이 13절에 보면은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이제 그들이 왔잖아요. 와가지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고 아무것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니 이는 사람을 예물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의 질문은 이 질문을 던져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명성을 높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명성을 높이려고 이 질문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칭찬은 가짜입니다. 가짜 칭찬. 가짜로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은 한마디 이 마음은 다 거짓입니다. 예수님께 지금 하는 내용들이 다 거짓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3장에서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저주받습니다. 화 있을진저 그랬죠. 이 화 있을진저라는 이 말은 그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화를 입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된 거죠. 나중에 보면 그대로 돼보는 거죠. 주 70년경에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그 후손까지 다 멸망시켜버립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지금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특성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막 무섭다 이 개념이 아니고 이게 두려운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존경심을 표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 사람들은 전혀 그런 게 없죠. 예수님께 질문을 던져도 무슨 애들에게 질문한 것처럼 그 한마디로 질문을 하는 보면은 완전히 이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해가지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이제 그 질문해가지고 대답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이제 싹 꾸며가지고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서 가장 나쁜 놈이 누군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을 어떻게든지 내가 말을 해가지고 뭐 질문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끌어내리는 사람, 무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좀 나쁜 사람들. 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절대로 이 사람들이 질문한 대로 예수님은 속지 않죠. 예수님이 야 동전 하나 가져와. 그래 동전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 동전을 주니까 이 얼굴이 누구냐? 그러니까 그 얼굴을 보이면서 이 얼굴이 누구냐고 그래. 이게 가이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은 뭐냐? 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분명히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살아도 세상 이제 세금도 이렇게 이거 하나님의 자녀 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은 헌금도 하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칫하면은 속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런 것은 잘해. 이쪽은 잘하는데 또 이쪽은 안 될 수가 있어.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금은 세금대로 또 헌금은 헌금대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불신자와 다르게 진짜로 이게 숨겨진 빛의 경제가 필요합니다. 이게 있어야 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래서 숨은 경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하다가 그냥 끝나는 거지. 간신히 그냥 밥 먹고 살다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숨겨진 비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냐 세금이냐 할 때 거기서 갈등을 하면 안 돼. 여기서 이제 갈등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하나님 앞에 뭐 11조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간신히 그냥 뭐 몇 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동전 몇 푼. 저번에 일본 가니까 그 한마디로 그 헌금을 할 때 이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은 동전 있잖아요. 그 동전 우리나라 뭐 옛날에 보면은 1원짜리 있고 5원짜리 있고 그랬잖아요. 하는 거 보니까 딱 그 5원 정도. 이렇게 헌금을 하더라고. 물론 뭐 이게 이제 그 일본이 지금도 뭐 경제적으로 잘 사는데 그 사람들은 세금은 잘 내. 그래서 이게 나라가 돈이 많아요. 근데 개인들은 그렇게 돈이 많은 것 같지가 않더라고 보니까. 그래 이제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도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진짜 이런 부분에서 꺼리낌이 없어야 됩니다.
정말로 믿음이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에는 그 놀라운 그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갈등하고 얼마나 이런 부분에서 힘들어하는지 모르죠.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헌금할 수 없어요. 헌금 못 합니다. 11조? 그 사람들에게는요, 절대 그 11조가 하나님 앞에 참 복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모르고, 이게 이제 다 떼어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안 되겠죠.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교회냐, 이 교회잖아요. 헌금은 교회고 이거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진짜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교회도 살려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굉장한 영적 서밋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웬만한 믿음이 아니고는 진짜 하나님 앞에 제대로 헌금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보면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이 사람들의 두 번째는 뭐냐면은, 두 번째 질문은 이런 질문이에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이 형이 지식이 없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라 하였나이다. 우리는 반드시 율법주의를 버려야 됩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이 부활을 안 믿는다. 이거는 지옥 백성이야.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지옥 백성입니다. 율법주의를 버려야 돼. 여러분들, 부활 때 무슨 결혼합니까? 결혼 안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자체도 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왜? 성경을 오해해요, 성경을. 이 사람들이 지금 성경을 오해한 거예요. 예수님도 지금 그들에게 말하기를, 니들이 이 모세가 그렇게 했던 거 너희들 오해했다. 그래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지 말고 말씀을 믿으라,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 믿지 않는데 무슨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지, 안 그랬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안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상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것을 깨닫고, 그분이 영원한 구원주라는 것을 우리가 알죠. 그럼 만약에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이 그리스도의 부활도 이 사람들은 믿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걸 믿지 않는 거예요. 영원성. 인간의 영원성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성을 믿지 않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완전히 육신주의자들이죠. 안 믿으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거지.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 능력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하려면은 이거 모르잖아요. 성령의 역사. 어떻게 알겠어요? 부활을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알며, 부활의 능력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겠습니까? 이걸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조차도 믿지 않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겠죠. 그래서 이게 오해가 생긴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하나님 말씀을 오해했다는 말은 이 사람들은 이제 그 해석조차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이게 말씀을 오해하잖아요. 성경 해석을 완전히 거꾸로 합니다. 완전히 해석 자체가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을 이상하게 풀어가지고 결국은 사람들 망하게 만드는 거죠. 바로 이 사두개파 이 사람들처럼 지금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대방에게 오해하도록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려주지 않고 엉뚱하게 알려주고 자기 자신들도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엉뚱하게 말해가지고 결국 같이 죽는 그런 율법주의자들이 지금도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완전히 벗어나야 돼요. 이 부활은 이게 끝나는 시간이에요. 생물학적인 그 부분이 끝나버리는 시간입니다. 부활하는 순간에 우리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누구 얘기하냐면은 내 족장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기 특별히 누구? 아브라함. 자, 여기서 왜 예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 했을까요? 아브라함하고 이 모세가요. 그때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셨거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그거 아셔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그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분명히 말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죽으신 게 아니라 살아계시다는 거. 이걸 안 믿는데 기도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요것들은 기도 절대 안 해. 이 사람들은 기도 안 해요. 왜 그러냐면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어? 왜 그러냐면 이 부활도 없고 뭐 하나님도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믿는 거예요. 부활을 안 믿는다는 거 전혀 아무것도 안 믿는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예,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 하나님은 산자들의 하나님. 이걸 알지? 산자들의 하나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잖아요. 산자들의 하나님이란 뭐예요? 이거는 영원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중에 부활해서 하나님을 함께 이제 영원히 이제 섬기는 그날까지. 이게 이제 아마 종말론적 그 메시지도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사람들의 질문이 뭐냐? 가장 큰 계명. 이게 있어. 계명. 참 세상 이런 질문을 던지는 이 어리석은 자가 어디겠습니까? 예수님께 와가지고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이 어리석은 자들. 이 어리석은 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와서 질문하면서 예수님이 그 말 들으면은 예수님이 쫄까봐 그러는 거예요. 좀 쫄아가지고 자기들에게 뭐 좀 이렇게 빌고 살려달라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계명이 뭡니까?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계명입니다. 자, 이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뭐냐? 그건 뭐겠어요?
이거는 첫째가 뭐예요? 첫째 계명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둘째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분명히 여기서 잘 보세요. 이 계명의 가장 축복된 비밀이 여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복음과 전도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체가 복음이잖아요. 사랑하는 게 그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전도를 얘기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계명이죠. 근데 구약에서 이렇게 보면은 막 이렇게 사람을 얽매이는 것 같은데 사실상 그걸 지키면 그 사람은 더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거를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이게 복음과 전도를 붙잡고 반드시 이걸 여러분들은 언약으로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이 십계명을 두 단어로 예수님께서 딱 요약을 했어요.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 그게 새 언약이에요. 이게 언약이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새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죠.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계명들 자체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새 계명의 단어가 딱 있는데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한마디로 끝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놀래가지고 이야 진짜 말로는 도저히 당해내지를 못하겠구나.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 사람들이 그냥 놀란 거지.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하시는 것을 다 이제 이 사람이 이 서기관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대답하니까 서기관이 32절에 이르시되 선생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34절에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네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네가 하나님 나라와 멀지 않도다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게 이제 조금 이렇게 대답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 그 계명이 뭐냐면은 계명은 곧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계명이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가 바로 그 선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그 선포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말씀으로 역사하시잖아요. 이거를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은 누구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이다. 다윗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이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세요. 야, 다윗이 나를 주라 하였는데 어떻게 내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항상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은 잘못된 지식입니다. 잘못된 지식이 들어가면요 큰일 납니다. 실컷 신앙생활 해놓고 망해요. 잘못된 지식 들어가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야 돼. 그게 아니고 잘못된 지식이 들어가면은 분명히 그 사람 끝에 가면 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듣고 그 말씀이 내 인생에 답이 되고 해답이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잡혀서 말씀 따라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 뭡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돼. 성취. 말씀 성취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여러분들 인생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다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때 여러분들은 절대로 가지 말아야 돼요. 육신적으로는 가지 말아요. 항상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가라.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없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논쟁 대상이 아니야.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것이고 충분하고 내 자신을 영원토록 살릴 영원하신 왕이요.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그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는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여서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자부했지만 그들은 그 후손과 후대가 철저하게 망하는 역사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질문을 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이 바리새와 사두개인 그리고 서기관들이 가졌던 그 잘못된 지식들을 따르지 않고 우리는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영원한 언약 잡고 여정을 가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실컷 신앙생활하고 나중에 가서 완전히 실패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과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망대를 세워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